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 바로 전에 보면 위대했던 세례 요한이 목이 베임당해서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자신의 목회를 이어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그들을 보내어서 치유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안수받고 나가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지쳤지만 그들이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신명이 나고 예수님께 신이 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한 것을 직접 보셨고 그들에게 쉴 기회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작은 수련회를 가지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습니다. 제가 막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이야기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서 따로 자기들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곳에 가는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봤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봐서 이미 모였기 때문에 그곳이 더 이상 한적한 곳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엄청난 군중에 둘러싸이게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원하다 보니 예수님은 식사를 제대로 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바빴습니다. 바쁜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갈릴리 해변을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서 군중들을 좀 피해볼까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이르렀을 때 이미 사람들이 알아보고 예수님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고 걸어서 그곳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니 이미 군중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래서 음식을 먹을 시간도 없었고 잠을 잘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심지어 기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고 고마운 분이라면 좀 시간을 좀 드리고 좋은 곳도 좀 예비해서 쉬게 좀 해드려야 되는데 잘 그렇게 못합니다. 좀 좋은 호텔도 좀 잡아드리고 맛있는 식당도 좀 모시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희한하게 저만 그런 대접받고 예수님 그런 대접 하나도 못 받으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보기는 했을까요? 예수님이 몸이 무리할 정도로 지나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밥이라도 한술 뜨셔야 한다는 것을 왜 그들은 몰랐을까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해야 하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셔야 한다는 것을 왜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까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큰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텐데 한 여인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것을 통해서 병이 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이죠.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절박함에서 나온 아주 간절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믿음 속에 있는 마음을 보면 사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마음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믿음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질서를 잘 지켜서 자신들 중에 있는 가장 병든 사람을 제일 먼저 앞으로 보내서 치료받게 하면서 질서를 세우고 서로 양보하며 배려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 모인 군중들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상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거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기적이었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고 다른 누군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그냥 참아내고만 계셨을까요? 이기적인 마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에 정반대되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그것을 참아내고 계셨을까요?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주 욕을 한 사발 해줬을 겁니다. 이 이기적인 놈들아, 나는 제자들이나 가르치러 갈랜다. 그리고 어디 그냥 떠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예수께서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왜 이기적인 못된 군중들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이라는 동물은 힘이 없는 동물입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요. 다리도 짧습니다. 멀리서 맹수가 와도 잘 못 보고요. 또 가까이 온 걸 알아도 빨리 도망가지 못합니다. 이미 사람들의 손에 길들여진 지 11,000년이나 됐어요. 10,000년하고도 1,000년이 넘게 사람들 손에 길들여지다 보니 이제는 스스로 보호하는 자연 본능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지금 야생으로 돌려보낸다면 금세 먹을 것이 없으면 죽거나 또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힐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양은 사람들의 손에 선택 교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만 완전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목자에게 의지하고 목자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런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도 없고요,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조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자 역할을 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이 사람들을 다 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본인들도 방황했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곁길로 가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을 잃고 어찌할 줄 모르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밥 먹을 시간도 잠잘 시간도 주지 않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거나 괴롭히는 그들을 향해서 짜증을 내는 대신에 예수님은 그들의 길 잃고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느끼신 감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경험들을 좀 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프린스턴에서 가까워 있었고 교인 중에 프린스턴 메디컬 센터에서 채플린 그 사무실에서 일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중에 한국말만 잘하시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분, 혹은 중요한 서류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정확하게 좀 통역을 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면 꼭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많이 갔습니다. 또 그 채플린 사무실에 그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그 목회자들이 또 아프시거나 혹은 휴가를 가시거나 자리에 안 계실 때 그 환자들이 찾으면 저한테 전화를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마치 온콜 채플린처럼 제가 그 병원에 자주 다니게 됐습니다. 병원이 크고
응급실도 있고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병원이다 보니 온갖 종류의 다양한 환자들이 그곳에 들어옵니다. 그들 중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또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가 있으면, 그들의 가족이 요청이 있으면 밤길을 운전해서라도 갔습니다. 불현듯 찾아온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와 가족을 만날 때면 인간의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서 그저 묵묵히 그들 옆에 서 있어 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없이 서 있기만 해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깊은 상실감에 어찌할 수 없는 고통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몇 시간 동안 그냥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어려운 일들은 미리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받으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 그렇게 섬기는 일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울고 하는 일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분명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건데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우리 목사님 바쁘시니까 뭐 이런 것까지 오셔도 되나? 그런 일 때문에 제가 바빠야 합니다. 전화 주셔도 됩니다. 부모로서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한밤중에 누군가가 깨워서 자리에서 일어나면 기분이 좋지는 않죠. 아, 상쾌하다 하면서 한밤중에 일어나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네. 저희 아들 녀석 중에 누군가 열이 나서 또 누군가 아파서 저를 깨우면 벌떡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달려갑니다. 왜 이 캄캄한 새벽에 아빠를 깨웠냐? 이렇게 혼내진 않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을 하는 것은 어느 부모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한다면 목사인 저도 때로는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다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의 도움만을 바라는 사람을 볼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남에게 기도 요청하고 남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보면 속 터지는 일이죠. 조금만 노력하면 일이 생길 텐데, 조금만 노력하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꼼짝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속이 막 끓어오릅니다. 또 손에 움켜쥐려고만 하는 욕심들을 볼 때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할 때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손에 움켜쥐는 욕심이 더해지니 손을 펴서 나누는 것 못하죠. 자기 것으로만 챙기는 손아귀 힘만 더 늘어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에, 술에, 담배에, 사람의, 자녀의, 일에, 또 잘못된 관계에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나지 못하는 것도 다 스스로 깊은 늪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 자기 의지력이 강하다고 믿습니다. 내가 이런 것쯤은 하루아침에 다 끊을 수 있어 하는 분들이 중독에 많이 빠집니다. 이제 결국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것쯤은, 마음은 그렇지만 스스로는 결코 나오지 못합니다. 손펴 나누라고 해도, 자기 자신의 그 왕자에서 좀 내려오라고 해도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인생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말씀 먹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채우는 생각에만 집중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덜합니다. 야, 이 교회는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시켜 줄까? 내 사업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합니다. 마치 자동차를 사고 집을 고르고 대학교를 선택하듯이 교회를 선택해서 교회에 등록해서 다닙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교회를 고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교회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교회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물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으로 부르시고 어디에 사용하실까, 그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어서 좀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케네디 연설을 좀 뵙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길을 잃은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는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삶 속에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양입니다.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자기 자신만 챙기는 이기적인 마음을 품으면 화가 나죠. 정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하고 정당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교회든 10%의 사람들이 90%의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그렇고요, 교회 밖에서의 선교와 이 세상을 향한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항상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감당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일이 집중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죠.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다 왔는데 주일날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이 집중이 되고 그것이 한 주 한 주 쌓이다 보면 금세 번아웃되고 지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쏟아 놓다 보면 어느새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다 고갈되어서 지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교 이런 대목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할 법도 한데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아직 같은 레벨에 있지 못합니다. 우리 누구도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다. 우린 그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식도 취해야 하고 회복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어려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쉼을 얻고 회복되고 배움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영적 배터리가 충전될 테니까요. 그러니 영적으로 충전되도록 여러분은 영의 양식을 먹으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충만한 믿음의 용사들도 묵상과 개인의 예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실 수 있을 때 영적으로 집중해서 채우세요. 시간을 구별하고요, 장소를 구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것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잠깐 멈추고 무릎 꿇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휴식이 없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향해 봉사하는 일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고 섬겨야 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휴식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품는 안타까운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토록 예수께로 나왔을까요? 잠도 못 자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면서 왜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괴롭혔을까요? 절망적인 상황은 그들로 하여금 그 어떤 것에도 희망을 걸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 나타났던 그 어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참된 희망이 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를 그들은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보자마자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희망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희망을 품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모습을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 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지 알 수 있는 표현이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아픈 데다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옷자락만 만져주고 지나가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들이 나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비극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최근에 겪었던 어려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상처를 받으셨나요? 왜 화가 나셨었나요? 왜 슬퍼하셨나요?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사람이 아닌 자신들의 목적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여길 때, 또한 아무 감정 없는 로봇처럼 대하고 자신의 기분만 맞춰줄 것을 강요할 때 사람들 사이의 분노와 슬픔이 피멍처럼 아주 시퍼렇게 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특별히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유혹에 쉽게 노출되곤 합니다. 낮은 사람,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고 대하면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유혹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와 갈등은 우리 인간의 역사 곳곳에 얼룩져 있음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보다 가득하게 갖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차별 없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본받고 따라야 할 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사람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성육신의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구원의 길을 몸소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자 없는 사람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람 모두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이 진정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래 존재를 회복하는 세상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쉼마저 기꺼이 포기하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맞아주셨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쉬지도 못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모든 죄악과 모든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장사꾼과 같은 술수로 사람들을 모으는 기업 같은 교회가 아니라 진리와 진심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고 희망을 알아보도록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보고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희망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참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또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답답하고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요, 왜 그들이 그러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목자 없이 길 잃은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는 이기적인 사람 보면 정당한 부문을 품거나 공평함을 강조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요, 그들은 목자 없는 양이라 그렇습니다. 정당한 부문을 품거나 공평함을 강조하시기 전에 목자 없이 길 잃고 헤매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처럼, 그런 예수님처럼 그들을 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시키시는 임재를 고통당하는 세상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